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6장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는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보고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호흡을 한다, 혹은 움직인다, 또는 생각을 한다와 같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살아있다는 표현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표현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 보시겠지만 그노라고 말합니다. 존재에 대한 그노시스, 알다의 그노스코, 기노스코의 어근이 되는 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노는 존재를 알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 이것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습기를 느끼고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호흡을 한다, 움직인다, 생각을 한다, 이것도 살아있다는 말의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느낀다,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혹은 영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살아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다. 네, 호흡하니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느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혹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또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느낀다. 어떤 감각적인 느낌일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기분 나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면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느낌, 감각으로 느낍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감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혹은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그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육적 느낌, 육신의 느낌으로 영적인 것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 없다. 문부에는 또 하나님을 끌어올릴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육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 존재로 바뀌었을 때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느끼는데 무조건 육이니까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적 상태 자체가 영적 상태가 되면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는 전제 하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진다.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닌데 영적인 것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도 하죠. 가만히 눈 감고 묵상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곳에서 혼자 묵상기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느껴졌다. 혹은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긴 하죠.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면 굳이 내가 눈을 감고 느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묵상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인데 굳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혼자 그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느끼고 있는데 굳이 묵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낀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말에 혹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내가 묵상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껴졌다. 이런 말에 와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분이 영적 존재가 되어졌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굳이 묵상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항상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느낀다는 것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육적 존재는 절대로 영적 존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간 사람은 결코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뭐 하더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자랑이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17장 말씀을 쭉 이제 묵상을 할 것인데 중심이 3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중보기도이시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용은 영화입니다. 영화.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독사손 되어 있습니다. 독사손이 명령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간곡한 부탁인 것이죠.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의 영화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의 원래의 상태는 어디예요?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육신을 입고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것을 바꾸시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상태로 복귀되어지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는 영화롭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 입장에서 영화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와 원래 있던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주님 입장에서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원래 상태, 육신으로 존재하시기 이전의 영으로서의 존재 상태로 복귀하시는 것이 영화의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될까요? 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할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은 육신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박수를 쳐서 뭔가 취업이 되어서 결혼이 되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땅이 하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을 다스리심으로 자신과 같은 존재의 존재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 누구냐? 만민이 왜 만민을 다스리느냐? 네. 영생을 가지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이 영생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발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의 확정적인 의미는 다스림을 받는 자에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 다스림을 받는 자에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존재에서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 다섯째 날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의 존재는 바로 나음을 받은 자, 거듭난 자, 영생 가진 자, 이렇게 다섯째 날의 존재에서 여섯째 날의 존재로 발전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이제 최종적인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문을 먼저 보십니다. 아우테 때 이것입니다. 아우테 때 에스티 그러므로 이것이다. 해 아이오니오스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 관사가 이 아이오니오스와 조에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수거처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조금 더 사전적으로 단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세대들이죠. 세대이다. 이 자가, 이 사람이, 이 존재가, 그가 살아있는 자다.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냐.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단언을 해버리면 뭔가 추상적인 의미가 되는데, 단어적인 사전적인 단어를 따로 보고 있다면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살아있는 세대. 누가 살아있는 세대인가요? 살아있는 세대가 과연 누구일까요? 영생을 가졌다 혹은 살아있는 세대가 되어졌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세대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히나 기노스코신 세턴 머너이 알레티논 데우. 여기까지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가정입니다. 알았다면, 그들이 알았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당신을 알았다면, 당신을 알고 있다면, 이거죠. 당신을 알고 있다면 해 아이오니어스조의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이 누구예요? 톰 버너의 알레티논 데우,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당신을 알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알고 있다면 살아있는 자이다. 카이, 헌, 아페스테이라스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세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다. 해 아이오니어스 조에 앞에 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란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노스코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은 느끼는 거고 뭔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영생은 천국에 가는 거, 영생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이게 영생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단언 딱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알고 있는 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다면 살아있는 세대예요. 알고 있다면 다른 말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알아야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알고 있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선언이 됐다면 영적인 것에 대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알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노스코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이름 알아, 나 그거 할 줄 알아, 이 알아가 아닙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느끼는 것이죠. 생명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내가 느끼고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있는 자다, 생명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 부자유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시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서 또 소경된 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청력이 발달하게 되죠. 정상적인 시력으로 살다가 사고나 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어도 청력이나 다른 감각기관들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왜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청력이나 다른 감각이 더 둔할까요? 둔하진 않습니다. 더 발달될 뿐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 것이, 만지는 것이 훨씬 더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력을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사람은 왜 예민하지 않는가? 네, 거의 모든 감각을 시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먼저 눈이 봐버립니다. 맛있게 생겼다, 맛없게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내 시력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색감에 대해서, 질감에 대해서 이미 내 시력이 정보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냄새에 혹은 맛에, 식감에 크게 의존한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줄어버리죠. 즉 시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굳이 발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력을 의지할 수 없는 분들, 시력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이 감각들이 훨씬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우리가 생명의 말씀, 즉 영생의 조건이 되는 형성이 되어졌음에도 왜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내 안에 새겨지고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변화가 이렇게 둔할까? 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십니다라고 말하고 다 말해봤는데 다 말하고 있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마음에 새겨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존재적인 것에 대해서 변화는 거의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 이럴까? 네, 그것은 우리가 소경이 되어져야 되죠. 내 감각이 내가 보이는 것에 전적인 의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감각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감각에 훨씬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느끼는 걸 내 마음에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느껴진다. 누가 느끼는 겁니까? 내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한 느낌, 이것은 글쎄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안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이런 예정된 그 길 위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을 느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딱 정해졌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이게 되어지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글쎄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다면 굳이 예정론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굳이 구원의 원리를 세워 놓으셨을까? 안 그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느낀다. 내가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리고 기도했더니 느껴지고 기도했더니 뭐 해야 한다. 글쎄요. 우리는 이미 이 육신적인 감각, 육신적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 기대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졌고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훨씬 더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소경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네가 죽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산다. 이 말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그 육체가 아니라 내 육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자책, 그 철학, 그 사상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노스코, 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 기노스코 한다, 안다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져서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져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어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 되어졌으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걸 기노스코라는 말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부가 되어졌을 때의 느낌입니다. 부부가 되어졌을 때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결혼식만 해서 하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게 하나 되어져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책을 열심히 연구했고 역사를 연구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안다는 것은 사진적인 의미가 되지만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그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느끼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다. 살아있는 세대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의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느끼고 있는 그가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냥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세대의 아이오니어스 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누구하고요?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감춰버린 하나님. 나를 찾긴 찾는데 내가 나를 감춰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감춰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감춰놓고 보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글쎄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놨는데 감춰졌어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진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수박 겉만 보고는 수박이라고 할 수 없죠. 겉만 보고 수박이 잘 익었네, 못 익었네, 잘 익었네, 안 익었네, 맛있네, 맛있겠네, 맛없겠네, 이걸 겉만 보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로 쪼개서 그 속을 보고 맛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수박의 과육을 씹어 먹어봐야 이 수박이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수박을 느끼는 것처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 이것까지 우리가 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습니다. 과부가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들에게, 유대에 있는 과부들에게 가셔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과부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내가 네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해준 과부가 유대 땅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네가 찾는 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보내셨다면 유대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처럼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세상에 보내셨으면 사마리아 여자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왜 다 고침받지 못하고 예수 앞에 나온 자들만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왔다면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다 고치셔야죠. 세상에 오셨으면 유대 땅에 가난한 자들 다 부자 되게 하셨어야죠. 세상에 주님 오셨으면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어야죠. 과부도 한 명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 은혜 받은 자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자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할까요? 주님은 물론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 세상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세상이 아니라 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이 세상이라는 곳은 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곧 진리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보냈다? 나에게 보내졌다라고 내가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물론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게 보냈는데 그 세상이 누구냐? 나다. 그런데 그 세상은 나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미 만났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버리면 찾아오시지 않는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보내셨다? 나에게 보내셨다.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나에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어떤 모습 혹은 어떤 존재로 오실까? 이게 가장 또 중요하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지가 나예요. 그럼 어떻게 오셨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가요?
큰 키에 인자한 얼굴에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안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시는 주님은 바로 그 말씀 자체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타흐레마타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럼 주님이냐? 아니요. 이건 로고스 말씀이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로고스 말씀이고, 타흐레마타 말씀, 하나님 아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못 들으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주님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신 그 말씀, 그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세요? 마음에. 그래서 말씀이 살린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레마, 그 흐레마타 말씀, 타흐레마타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생명을 줬다면 100번, 1000번도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 자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타흐레마타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로고스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타흐레마타 말씀을 내가 들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 말씀이죠. 타흐레마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의 것이 나오고 있을까요? 말은 정답인데 정답처럼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건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이건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고 너무 감격적인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현화가 없습니다. 감동은 됐는데 표현화가 없습니다. 감동도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감동이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솟아나는 샘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아멘 하고 감동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나를 다스리는 분, 실질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육체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은혜스러운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내 생각하는 걸 보니 이건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원리와
예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예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구원의 원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누구이시고 결과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롭게 되는 것,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네, 원래의 상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입장에서 영화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처음엔 다스림으로 갔지만 다음은 영생을 가진 자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주님의 다스림만 받고 있으면 다섯째 날의 존재로 끝납니다. 하지만 다섯째 날의 존재가 여섯째 날의 존재로 발전되어지면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곧 생명 가진 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해 아이오니오스 조엘, 살아있는 세대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을 기노스코신, 알고 있는 자예요.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 되어져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성경 배웠어 압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뭐 했고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꼈을 때 기노스코신 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알고 있으면 살아있는 세대. 그럼 살아있는 세대,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다 흐레마타 말씀이 필요하다. 로고스가 아니라 다 흐레마타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영생, 생명, 살아있는 세대, 생명을 얻으려고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 주기로 원하신다. 살아있는 자로 만들고 싶으시다. 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